오늘이 둘째 날 아닙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하루만 씨 뿌리고 많은 농부는 없습니다. 또 농부가 씨를 뿌려놓으면 가꾸는데 하루만 가꾸고는 절대로 농사 가을에 추수 못합니다. 매일 가서 돌아보면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기록했어요. BC 565년에 썼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65년 전에 썼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썼냐? 바벨론에서 썼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짐승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바벨론에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생활 하듯이 하는데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데는 어디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생활하러 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참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끝내주게 멋있게 산 사람이 또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기가 막히게 지도자가 돼서, 또 왕비가 돼서, 도지사가 돼서, 총리가 돼서 대단하게 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잡혀갔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니, 노예로 잡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려고 끌려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고생은 했지만은.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잡혀가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다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도록 배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 타락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다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정석으로 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섞여서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 다 빼앗겼어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담대하되 끓는 가마가 보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여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뭐요? 끓는 가마는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풀무불을 풀무해야만 녹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기우는 샘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샘물 닿으면 사람 다 녹아서 물돼 버립니다. 순간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 샘물이 흘러내리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꼭 화산이 빵 터지면서 마그마가 그냥 팍
새빨간 마가마가 막장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 모습입니다. 거기서 뭐 그게 다 따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연기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앞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은 비유로 지금 너희들을 내가 매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려고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저 놔두면 너희들 전부 지옥 가버려.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너희들 천국 가지. 영원한 지옥에 이 땅에서 용광로 쇳물에 다는 것은 순간 그냥 몇 초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괜찮아요. 하면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괜찮은데 지옥은 영원토록 이 용광로 죽지도 않아요. 거기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은 마귀 편에 서서 살고 있으면은 너희들 이런 고통이 올 거다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냐? 안 들어요. 안 들어.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마귀 편에 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편에서 살면은 앞으로 장차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 편에 서서 살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던데 그런데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촉구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그냥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까지 딱 하고는 그때 매를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까지 이 세 사람들입니다. 이들한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말 안 듣고 죽이려고 했지. 예레미야도 말 안 듣고 죽이려고 감옥에다 쳐넣었지. 에스겔은 또 말 안 듣다가 함께 또 바벨론으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게 쓴 거예요. 아수르 나라 왕이 온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이 3차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요 완전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뺏어갈 건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불질러버릴 거 다 불질러버리고 잡아갈 사람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아주 비참한 거예요. 잡혀간 사람은 잡혀간 대로 비참하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이요 설교 안 하면 여러분도 신앙 지킬 줄 압니까? 못 지켜요. 목사 없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 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참 좋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날마다 놀러 다니고 잠만 자고 그러면 좋지요. 믿음 지키지를 못해요.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 지켜갈 줄 압니까? 목사가 잔소리처럼 늘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안 하면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기는 하지만 복 받을 사람은 듣고 복을 안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안 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도 미리서 얘기 몇십 년 전부터 했지만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고난 무진영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갈 때 이미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난 당할 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알려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딱 70년이 되면 딱 너희들 다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한 해 이태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죠. 왜? 돌아갈 날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었으니까. 딱 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소경이어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또 숱하게 많고 거의가 다. 세월이 다 끝나가잖아요. 바벨론에서 고난 당할 날이 다 끝나가. 그때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이 어떻느냐? 거의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섰어. 70년 동안 고생이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고 심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 거거든.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편에 거의 해방받아 돌아올 시기가 딱 되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37장 얘기를 36장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지금 거기 돌아가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집을 건축하기 전에 청사진을 미리서 만들듯이 오늘 24절 보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정한 때가 딱 되면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의 127도나 되는 그 나라 도에 흩어버렸어요. 다. 그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한 나라가 바벨론이 됐는데 그 다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한테다 놓으면은 지들끼리 또 쏙싹쏙싹해서 대문하고 그럴까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먼저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아.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하니까 25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정결케 하겠다. 죄를 없애겠단 말이에요. 죄에 있어갖고는 너희들 축복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깨끗게 할 거다. 그리고 깨끗게 여러분 청소를 하는 이유는 뭐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살 것 아니면은 청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케 죄를 깨끗게 한단 말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시겠다는 증거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새 영 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보세요. 성령이 새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을 내면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행동이 변하지 마음이 안 변하면 행동은 절대 안 변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이쁜 거지 얼굴만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마음씨가 곱지 않으면 절대로 고운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인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줘 가지고 너희들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말을 안 듣는 마음이잖아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말을 안 듣는 마음이요. 이 굳은 마음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잖아요.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아. 자갈밥 같아, 자갈밥. 자갈밥 맨발 먹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발바닥 다 찢어지지요. 근데 그 뭡니까, 뭡니까, 가루 같은 옥토밭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모르죠. 예?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이거 성령이 가능하지, 우리는 그것도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새 영인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이 안 변하냐? 10년이 가도 그 모양이고 20년이 가도 그 모양이냐? 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눈꼬만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27절에 내 신이 새 영이요 성령이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깨닫게 하고 깨달으면 믿고 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 된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주님 뜻대로 지금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고난에서 죄에서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사람이요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변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기근이 없게 한다는 거야. 기근의 목적은 뭔데요? 농사를 안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농사가 안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이 없게 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사시는 분 있나요? 집세 못 내고 사시는 분 있나요? 전기세 못 내고 물세 못 내고 사는 분 없죠. 네. 여보세요. 그리고는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그냥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밭의 곡식과 그 다음에 과일나무로 풍성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기근도 없게 하며 열국이 너희들을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괴롭히게 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받아 말씀 하나님 편에서 살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법을 지키는데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보세요.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나 괴롭히나 절대로 그러네요. 법을 어기고 사니까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예. 예. 마귀는 그냥 맥없이 아무나 와서 괴롭힌 줄 압니까? 말씀을 어기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어기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 안 괴롭혀 마귀가. 예.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그러잖아요. 절대로 실과와 소산을 풍성케 해서 다시는 기근이 없게 하고 다른 나라 때문에 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 노력 갖고 죽었다 해도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노력 갖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빡 서기만 하면은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은 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예. 보세요. 쭉 내려가서 자
여기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땅이 전부 70년 동안 다 황무해버렸지요. 왜? 다 불질러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에 사람 하나도 안 삽니다. 지금 풀만 우우하고 일이 늑대들만 지금 벌떡벌떡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이 황무한 땅이 다시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된단 말은 농사를 짓는단 말이잖아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한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성벽이 거민이 되었다. 사람이 안 사던 곳이 다시 도시가 만들어지고 농사를 못 짓던 것이 농사가 지어지고 아무 곡식이 없던 것이 곡식으로 가득 차고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던 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래서 뭐 비유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구나. 에덴 동산 같이 됐단 말은 부족함이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청사진을 보여준다니까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은 돌아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주님이 지금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막 뭡니까? 정신없는 거죠. 감동되어서. 그런데 이 축복은 그저 오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한 절 읽은 이것이 키요. 이게 안 되면 이건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 이게 안 되면 이게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해주나요? 몰라요. 우리 생각까지 머리털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래서 기도는요 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이 36절 에스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은 말씀, 아유 요약해 놓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오늘 이 36장이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이 36장이에요. 에스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버티는지 모르겠어. 기도 안 해도 줄 것 같으면야 성경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써놨어요. 안 그럽니까? 어떻든 이 새벽에 여러분들 뭐 기도 며칠 하다가 말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평생 하실 생각으로 하고 하셔야 돼. 기도를 좋으면 좋으니까, 구주면 구주니까 늘 범사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는 해결하고 다가올 문제는 막아내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